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고 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음 세대인 가인에게서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효과는 잘 안 나타났으면 좋겠지만 아담과 하와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가인이 조금 더 진화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했습니다.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처럼 가인도 하나님의 경고를 분명히 들었잖아요.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긴박한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 플러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특히 같은 혈연으로 엮여 있는 동생을 죽이는 범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범죄를 저질렀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는 아담과 하와와 같은 범죄는 범죄로 취급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에 대해서 우리나라 헌법이나 뭐 형법, 민법에서 이게 죄라고 규정하진 않습니다. 그죠? 명백하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고 해서 범죄 피의자가 되지 않지만 사람을 죽인 사람은 현행범으로 살인으로 기소가 되고 어떤 재판으로 넘겨질 일이죠. 근데 성경은 죄의 경중을 나누지 않습니다. 어떤 죄는 무겁고 어떤 죄는 가볍고 어떤 죄는 죄고 어떤 죄는 죄가 아니다. 큰 죄, 작은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비중으로 창세기 3장과 4장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범죄와 사람을 죽인 범죄, 둘 다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을 때, 하나님과의 소통을 스스로 차단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차단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제가 서두에 선악과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딱 끊어지는 순간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내가 옳고 그름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이 정도는 충분히 해도 되는 일이야. 그 정당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야, 내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가 드린 제사는 받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내 동생에게 이 정도의 어떤 내 분노로 표출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야 하고 스스로에게 계속 그 정당성을 부여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가인은 넘지 못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네. 죄도 진화하듯이 거짓말도 점점 진화합니다.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 물으실 때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아담은 동문서답은 했을지언정 거짓말은 하지 않았어요. 숨었는데 안 숨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먹은 거 먹었다 그랬습니다. 물론 책임 전가는 했지만, 그리고 두렵기 때문에 내가 벗었음을 알고 숨었다. 그 두려움이 들었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동문서답은 했으나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예 동생의 행방을 모른다고 잡아떼 버렸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피의자는 자기 방어권을 갖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요. 난 몰라요. 그 적극적인 거짓말은 아벨이 어디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고, 소극적 거짓말은 내가 모른다라고 진술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의 행방을 모른다고 잡아떼고 나서 한술 더 떠서 뭐라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샤마를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서 자기 방어를 더 강화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앞에서 죄가 의인화되어서 표현됐어요. 시각적으로 보였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죄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죄를 직관적으로 보이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어떤 객체로서의 죄를 얘기했습니다. 의인화시켜서. 지금 하나님이 피, 땅 전부 의인화시키고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나를 향해 울부짖다. 피가 울어요. 피가 소리 지르고 있어요. 땅으로부터 이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거죠. 아벨의 피를 땅이 받았어요. 아벨의 피를 땅이 받았어요.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께 가인이 범죄 피해자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피가 소리를 질러요.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자,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은 시각적인 효과를 자극한다면 피가 소리치는 것은 뭘 자극합니까? 청각을 자극하잖아요. 피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피의 외침. 너의 친동생이 너의 엄마 아빠로부터 같은 피를 물려받은 그 너의 동생이 네 아우의 피가 그 땅바닥에 너의 그 주먹질로 또는 무기를 통해서 동생을 죽을 때까지 패서 죽인 그 죽음으로 인해서 동생이 흘린 피가 땅이 고스란히 받았고, 그리고 죽어가면서 땅바닥에 흘린 피들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있다. 땅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에게까지 그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땅에서부터 나에게로 외치는 그 피들의 절규가 가인의 귀에도 들렸을까요?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청각의 작용, 귀가 하는 작용을 넘어섭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가인이 자라오면서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들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을까? 심지어 동생과는 어떤 소통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동생이 죽어가면서 내는 그 비명도 있었겠지만 핏소리를 과연 그 양심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동생의 피는 가인의 양심에 대해서 대고 소리를 질렀겠죠. 근데 가인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너를 향해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 나를 향해 울부짖고 있다. 피를 히브리어로 담이라고 합니다. 예, 피를 히브리어로 담이라고 하는데 생명은 피를 담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예, 말씀은 하지 마시고. 자, 피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 피입니다. 우리가 돈을 잃었을 때 아우 내 물 같은 돈 이렇게 안 하고 내 피 같은 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한 메타포로 피가 쓰이잖아요. 그런데 피는 양극단성이 있습니다. 몸 안에 담겨져 있을 때는 피는 가장 소중한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몸 밖에 떨어지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물질이 됩니다. 이게 피의 양극단성입니다. 자,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물이 묻었어. 물이 묻었네? 닦으면 되죠. 흙이 묻었어. 아유, 음식은 흙 묻으면 못 먹겠지만 어쨌든 흙은 털어낼 수 있어요. 근데 선물을 받았는데 피가 묻어 있어. 생각만 해도 오싹하지 않습니까? 그거 선물 뭐 어떻게 우리 받겠습니까? 못 받아요. 양극단성입니다. 생명은 가장 고귀한 거잖아요. 근데 생명이 빠져나간, 피가 빠져나간 시신,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라도 시신하고 오래 붙어 있지는 못할 것 같아. 그죠? 고개 끄덕이죠. 한 며칠만 있으면 안 돼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극단적인 생명이 나가는 순간 피는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럽고 혐오스러운 물질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뭘 선물로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땅, 자녀입니다. 자, 이 모세의 창세기를 듣는 독자들,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 전까지 땅이 없어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었어요. 애굽에서. 그 사람들에게 땅을 약속하고 그리로 이끌어 가셨는데 이 사람이 과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럽혀진 땅,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라는 것이죠. 더럽혀진 땅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겠구나. 그러면 그 더럽혀진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땅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 그렇죠? 아멘이죠? 그래서 3절에서 가인은 무엇의 소산?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 위에 생명의 소산을 내야 되는 그 땅이 생명이 더럽혀진 땅으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아벨의 피로 인해서. 그 땅은 더 이상 어떻게 생명을 내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 자, 죄는 엎드려져 있어요. 죄가 의인화됐습니다. 피는 울부짖었어요. 소리쳤습니다. 땅은 입을 벌려 흘러내리는 피를 입으로 다 받아 마셨어. 전부 비인격체입니다. 그죠? 근데 전부 인격체처럼 의인화시켰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죄가 엎드리고 피가 소리치고 땅이 입을 벌립니다. 입을 벌려서 땅에 쏟아지는 아벨의 피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땅이 입으로 받은 그 피가 아벨의 몸에서 쏟아진 피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서 네 아우의 피를 어디서부터? 네 손에서부터 흘려내리는 그 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몸에서 나온 흘러내린 피가 아니라 초점을 가인의 손에 흥건하게 묻은 피에 더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을 볼 때 강조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사건의 본질이 달라집니다. 아벨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네 손에 아벨의 피를 묻혀서 그 피가 네 손을 거쳐서 땅에 떨어졌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고로 죽은 게 아니다. 아벨은 네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거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피는 아벨의 몸 속에서 흐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 몸 속에서 피가 흐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생명의 흐름의 방향을 뒤틀어 버렸습니다. 몸 안에서 흐르도록 창조된 그 피를 몸 바깥으로 쏟아내 버렸다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창조적 생명의 흐름을 방향을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이 자기 동생, 부모로부터 같은 피를 물려받은 그 동생의 피를 자기 권한이 없는 자기 멋대로 땅바닥에 쏟아버린 겁니다. 그 대가로 뱀과 땅이 받았던 그 저주를 땅으로부터 누구도 가인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시작.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니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자, 땅이 여기서는 아다마로 쓰이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이 땅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아담이 나왔잖아요. 땅을 갈아도, 갈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앞에서 경작하다라고 써 2장 15절에서 자, 2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돌아가 볼게요.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자, 경작하며 섬긴다 아바드, 그리고 지킨다 샤마르입니다. 아바드와 샤마르의 두 축입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신 임무는 뭐냐면 에덴을 섬기고 에덴을 경작하는 것, 아바드, 그 다음에 샤마르,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에덴을 가꾸면서 아바드하고 샤마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아바드하고 샤마르하는 그 직무를 잃어버렸어요. 그죠? 가인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할 때 샤마르가 쓰였습니다. 반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아벨에 대한 그 샤마르를 나는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인은 중의적으로 이 공간을 지키는, 하나님이 주신 동생뿐만 아니라 공간을 지키는 그 자격까지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에서 밭을 가라도라고 할 때 아바드가 쓰이고 있어요. 더 이상 땅으로부터 생명의 소산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가인도 하나님의 맡기신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에 아바다하고 샤마를 한 일에 뭐했다? 실패했다. 스스로 그 지킴과 경작을 포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을 관리할 능력이 안 돼서 에덴에서 쫓겨났듯이 가인도 마찬가지로 살던 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왜? 동생의 피를 흘린 땅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창세기 1장부터 땅을 표현하는 히브리어를 다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에레츠가 쓰이고 어떨 때는 아다마가 쓰였습니다. 차이점을 제가 봤더니, 이거는 제가 주석을 본 게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만 조금 합리적인 생각인데, 생명, 소산, 그 땅으로부터 생명의 소출이 있는 의미로 쓰일 때는 아다마가 쓰여요. 그 땅으로부터 아담이 생겨났잖아요. 흙으로 그 땅으로부터 아담을 만드셨다.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다마입니다. 생산과 관련될 때 아다마를 씁니다. 근데 그냥 단지 공간적인 의미, 땅과 하늘 할 때 공간적인 의미로 쓸 때는 에레츠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벨의 피를 입을 벌려서 받은 그 땅은 뭘로 쓰였을까요? 아다마로 써요. 아담을 만든 재료로서의 흙, 땅도 아다마입니다.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베라시트 바라 엘로힘 엣 샤마임 베엣 하아렛 할 때는 에레츠가 쓰였습니다. 공간적 의미. 자, 눈치를 채셨겠지만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의 죽음에 관한 책임과 판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전부 이 땅과 관련시킵니다. 10절 보시면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땅이 입을 벌려 네가 땅에서 저주를, 11절, 12절, 10절, 11절, 12절 다 땅이 나옵니다. 네가 밭을 갈아도, 여기서 땅입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계속해서 땅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절 뒷부분을 보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해서 땅은 아다마일까 에레츠일까요? 뭘까요? 에레츠. 역시 우리 일상교회 수준 맞습니다. 원고에 써놨어요. 우리 일상교회 수준이 이 정도다 하면서. 자, 가인은 땅을 기반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농사하는 사람입니다. 농사하는 일만 하고 살았던 사람에게 정착하지 못하고 방랑하게 하는 것은 형벌일까요? 복일까요? 형벌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농사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너 방랑하면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라는 것은, 저는 노래하고 설교하는 사람인데 제 성대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는 굉장히 가혹한 거잖아요. 윤 목사님 기타를 치는데 기타를 못 쳐. 갑자기 손을 어떻게 돼가지고. 가혹하잖아. 미영사모 막 잘 그리는 이 손을 못 쓰게 됐어. 가혹한 일입니다. 성민이 이제 그림 잘 그리시는데 손 모습 얼마나 가혹합니까? 지금까지 가인이 자기가 땅을 통해서 일을 하고 생산물을 얻는 모든 과정을 당연하게 여겼다면, 지금까지는 더 이상 이 땅이 가인에게 그 당연한 소산물을, 아다마가 당연한 소산물을 주고 정착할 환경을 더 이상 만들어주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그냥 살아가는 그 일상을 딱 뺏기고 나면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그 비상계엄령, 전 너무 떨려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냥 이것은 해프닝 정도로 그냥 끝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었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그날 해제가 됐습니다. 일상의 건강, 일상의 루틴, 내일도 오늘처럼 똑같이 내가 인터넷을 찾아볼 수 있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일상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 지구의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둥둥 떠나들지 않고 땅에 붙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13절에 가인의 호소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치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내게 선고된 이 형벌을 내가 들어올리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까돌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죽인 것도 아니고 너 동생 죽였지? 너도 죽어. 뭐 어디 감옥에 가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가인은 자기 신체에 관한 일신상의 형벌이나 제약을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가인은 자기 일상에 무너진 것이 얼마나 큰 벌인가에 대한 그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또 질문. 14절에서 가인이 하는 말에서 이 땅은 에레츠일까 아담할까? 하나님은 공간의 의미로 에레츠를 쓰셨는데 가인은 아담아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가인에게서 에레츠를 이동하라고 말한 것은 형벌이 아니라 더 이상 생명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땅에서 나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인은 그조차 하나님이 자기 생존권으로서의 이 아담아를 뺏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선고와 가인의 호소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인 입장에서는 가인의 동생의 피를 흘린 그 땅은 더 이상 효력, 생산물을 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왜?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생의 피를 받아 마신 그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소산물도 얻지 못하는 그 땅에 계속 두시는 게 더 가혹한 형벌일까요? 내보내시는 게 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그 말이 그 말이네요. 심지어 가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땅을 기반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생산물을 얻지 못하는 땅에 그냥 두는 것이 형벌 아닙니까? 배운 게 도둑질인데 도둑질할 환경이 전혀 조성이 안 된다. 이 형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가인은 살던 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광경을 듣고 있는 이 창세기 말씀을 모세로부터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왜 잘 살고 있는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시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중에는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복이고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이 가인의 이야기를 자기들의 이야기랑 연결시킨다면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은 죽음의 경고를 하셨는데 실제 선고는 바로 죽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유예됐습니다. 심지어 다음 세대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주셨어요. 가인이 얼핏 보기에는 가인의 생각에 형벌이 가혹해 보여도 하나님은 가인이 살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때로는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 현실?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가 사기를 당해서 몇 천만 원을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막 파산 신청을 했어. 이거 너무 가혹한 환경 아니에요? 공간을 얻었는데 맨날 막 물이 새고 맨날 문제가 생기고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하는 것마다 뭐 안 되고 뭐 가혹한 거 아니에요?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 이거 왜 이런 악한 정권을 하나님 놔두십니까?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호소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기의 자녀들이 살 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선제적으로 아시고 그 길을 이미 열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가능성을, 가인이 보지 못하는 그 길을, 그 땅을 하나님은 미리 마련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길이 막히면 하나님만이 우회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길도 막고 퇴로도 차단하시면서 그냥 나를 완전히 사지로 몰아 넣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레슨을 받잖아요. 그 하나님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13절에서 하나님은 그 땅,
공간적 의미의 땅인 에레츠에서 내보내시는데 가인은 그것을 아담아로 받아들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왜 내보내시는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가인에게는 이 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추방입니다. 아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은 아벨의 피를 입으로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효력을 못 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앞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인 네 동생의 피를 네 손에서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생명을 못 내라는 말을 귀담아 들었으면 이 땅에서 쫓겨나는 게 은혜구나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귓전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쫓아내시면 나 뭐 먹고 살지? 그리고 실제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 들 겁니다. 완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지 않아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2024년에 가인이 살고 있다면 정신병원에서 뭐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망상. 그렇잖아요? 내 귀에 도청기가 있어. 도청장치가 있어. 그런 사람 우리 뭐라 그럽니까? 망상.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마다 다 나를 죽이려 그래요. 망상입니다. 가인은 지금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맨날 사기만 치는 사람은 사람들이 다 사기꾼으로 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 상담 심리 그런 거 배우잖아요. 가인의 심리 상태를 한번 나눠봅시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이 하는 말에 곧바로 반박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그건 네 생각이고. 다시 말해서 가인이 생각하고 가인이 말하는 모든 것은 자기 선악과에 사로잡힌 자기 세계에 사로잡혀서 나는 이야기들.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과 가인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수정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다. 가인은 자기 동생을 그렇게 죽을 때까지 패 죽였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패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 당한 방식으로 타인에게 가인도 당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도록 패서 죽였잖아요. 우리 생각에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돼야 돼요? 니도 똑같이 죽어야지. 구약에서 말하는 그 동해보복법. 그죠? 이게 정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솔직하게 가인이 용서받는 게 납득이 좀 안 가지 않나요? 내 동생을 죽였는데 그 형이 그냥 용서를 받아요. 죽임 당하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판결이 정당하게 보입니까? 근데 돌아보면 그게 우리의 선악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구현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심지어 가인조차 자기가 살인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식으로 죽임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 그 감정과는 다른 말씀을 하세요. 가인은 아벨과 같은 방식으로 죽임당한 걸 막기 위해서 표를 주십니다. 심지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수. 내가 보기에 정당한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을 이루실 거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는 우리 일상과 이 땅의 모든 돌아가는 지금 시국 같은 이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정의가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있어요. 악한 통치자가 당장 법적인 처벌을 받고 그에 합당한 죄를 당장 치르는 것,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루어지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하루라도 빨리 직무정지를 하고 자리에서 끌어내려지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은 자기가 한 짓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전부 자기와 같은 살인자처럼 보입니다. 내가 보기에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할 거야. 이게 선악과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널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나는 가인과 다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렇게 다르지 않다. 저와 여러분도 가인과 같은 잠재적 살인을 매일 저지르지 않습니까? 마음속의 의도. 저는 이번 주에 하루에 한 100번 정도 살인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선악과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고 흠 없는 어린 양 예수의 죽음에 우리 모두 가인의 손에 피를 묻힌 것처럼 우리의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공동정범입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었습니다. 근데 빌라도조차도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죽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생명을 선물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